고린도전서 11장 이후로는 예배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 문제라든지 또 예배 때 방언을 쓰는 거라든지 방언 문제나 이런 질서 있는 예배에 관한 문제를 논하게 되는데, 앞서서 오늘 바울은 예배 복장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옷차림이 문제가 된 겁니다. 특히 뭐 여자들이 쓰는 예배 때 써야 하는 너울에 관한, 머리에 써야 하는 것 때문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랄까요, 너무 예배 때 이렇게 노출이 과한 옷을 입었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왔다거나 해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 간에 말썽이 좀 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의 이 어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분명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비난부터 하지 않습니다. 문제점부터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칭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전해준, 가르쳐준 그 전통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게 잘 안 지켜져서 이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따끔하게 뭐 나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화부터 낸다든지, 그럼 이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먼저 칭찬부터 함으로써 이게 뭐랄까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럴까요? 한번 좀 이렇게 느긋하게 시작을 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하는 어법, 어투가 이런 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죠. 문제를 지적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한 번쯤 좀 숨을 죽이고 한 템포 늦춰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얘기하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얘기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유대인들 뭐 사회에서는 다 이거 뭔가를 썼어야 하죠. 헬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쪽에 뭐 이게 기부인들이라든지 상류층 사회나 또 대다수 여인들은 머리에 뭘 쓰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뭐 중동 지방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뭘 쓰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성적인 유혹을 뜻해요. 또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러니 예배 때 여자들이 이걸 안 쓰게 된 건, 안 쓰는 건 용납이 잘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히브리식 회당을 했다면은 아마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왜냐하면 아예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때 파격적인 조처를 취했어요. 여자들도 기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심지어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구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에 해당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남녀가 함께 예배도 못 드리던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서는 여자가 예언도 하고 뭐 기도도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했을 때 얼마나 다들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바울이 있을 때는 모자 다 쓰고 하다가 바울이 떠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마 뭐 열광주의자들이 더 부추겼는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지금 뭐 기도하고 예언 설교하는데 여자들은 꼭 뭘 써야 할 이유가 뭐이냐,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건 어쨌건 이제 머리를 풀어 헤침으로써 아니 예배가 술렁거리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보는 사람마다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쓰는 게 좋다는 마음에 이게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갈 것인가, 그걸 오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키워드를 잡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머리로 잡았어요. 머리. 머리는 유대인들에게나 뭐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머리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 없으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머리는 원래 지도자,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자가 머리다. 여자는 그 머리를 여자가 머리 되면 가려야 될, 감춰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논지를 펴기 위해서 머리 이론을 전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머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사사기를 보면은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 선두에 서는 사람이 머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머리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 이외에 두 번째로 기원이라든지 원천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되는 것, 그 원천이 되는 것을 머리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남자가 마치 기원처럼, 원천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 아담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독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셨죠.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 2장 9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것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될 근거로 오랫동안 그걸 해석해 온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동등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의 기원은 창세기 2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오랫동안 종속적 관계, 복종의 관계, 지배 복종의 관계로 그걸 해석을 해서 여자들의 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극도로 억눌렀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와서는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남자들은 그 당시에 다 머리에 뭔가를 썼습니다. 남자들도. 구약시대 보면 남자들도 썼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썼던 게 기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이 출발점이 있냐, 그걸 보면요, 출애굽기 28장 40절을 보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썼다는 것을 이렇게 읽어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관을 만들어 썼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관 이름이 미츠네페트예요. 미츠네페트라는 이 관을 썼는데 이 관만 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은 뭐 사내들인 공연들 보면 아시겠지만은 또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뭘 덮어 쓰는 게 있어요. 기도 숄이 있어요. 그게 미츠네페트라는 이 터번입니다. 이 터번을 영어로는 뭐 보면은 헤어밴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캡, 심지어는 본니트, 이런 영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보면 터번처럼 된 머리에 쓴 것이죠. 우리말로는 그냥 관으로 일제히 번역을 해서 뭐 사모관대에 쓰는 그런 관인가 연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이 일장 터번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도 기도 쇼를 덮어 썼습니다. 그건 탈리트라고 하는데, 이 보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쭉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천을 뒤집어 쓰는 거, 그런 것들 다 쓰고 다녔어요. 다 쓰고 다녔어요. 여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다 너울이나 이런 걸로 가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어 성경으로는 베일이다, 스카프다 이렇게 하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그걸 미츠하라든지 레디드라든지 차이프라든지 이런 그 독특한 말들이 많은 걸 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었던 것이고, 대부분 이마까지 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는 외출이 불가능했고, 집에 있더라도 뭐 외간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이게 벗을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걸 이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그걸 벗는다는 건 마치 머리를 깎아버리는 것, 머리를 민 것과도 다름이 없다, 이런 극단적인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사실 그 문제는 지연말단적인 문제이지만 굉장히 비중이 큰 문제가 된 거 만 것이죠. 이거 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쓰든 안 쓰든 내게는 자유다 하고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내 자유를 기꺼이 제한한다면 그러면은 질서 있는 예배, 좀 조용한 예배, 분란이 없는 예배를 위해서 뭐 쓰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를 좀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문제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그러면 또 이 그리스도인들 그걸 벗었냐? 남자들은 그걸 왜 벗었냐? 남자들도 다 뭐 관을 쓰고 구약에 보면 다 뭘 쓰고 다니다가 심지어 요새 뭐 키파 아직도 쓰는 이 유대인들은 키파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벗었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짐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가리던 것을 오히려 벗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 남자들은 드디어 뭐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시대를 가보면은 머리에 키파라도 뭐 이걸 하나 얹고 다니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 그런 걸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쓰는 문제는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는 아마 조금 논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든지 또 이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했든지 왜 여자들이 그걸 가려야 되느냐?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드러내는 측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그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여자에게는 남자가 영광이다. 그 남자라고 하는 인간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는데 네 남편 뭐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니? 그러니 그걸 가리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 자체는 지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천사들은 그 당시에 예배를 수호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천사 이꼴 예배 수호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로 머리에 너울을 썼던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식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너울을 쓰는 게 천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였다면 그걸 벗어던지면 그걸 권위를 부인하는 게 되니까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설득의 한 가지 논거로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바울은 제가 본 데는 여자들에게 설교권까지 부여를 했다면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몹시 흡족지 않았을 것, 마음에 깨림직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런 건 선언은 그 당시에 해서는 안 될 선언, 불가능한 선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굳건한 장벽이 있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은 하나 안 됩니다. 종과 자유인은 신분이 날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건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이 아닙니다. 그건 불멸의 경계선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는 여러분 이건 출발이 다릅니다. 여자를 그 당시 동등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분별이 너무 부변하고 차별이 마땅한 이 두 가지 부류를 하나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정말 제2의 창조에 버금가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선언의 무게를 잘 못 느낍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은 노예 해방보다도 더 과격한 선언이고 사실 남녀 지금 페미니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동등 선언 아닙니까? 이런 선언을 했던 바울이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 쓰고 안 쓰고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비하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본인이 속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머리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속으로 우리는 다 여자에서 났는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논지를 주장해 나가다가 이 바울의 논지는 지극히 논쟁적이에요. 그는 당대의 탁월한 이 변증가입니다. 변증가라는 것은 늘 상대방의 반론을 의식하면서 자기 논지를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보면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하지 않아요. 의심이 나는 것 해결이 안 하고 미심쩍은 건 본인이 스스로 묻고 본인이 스스로 답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대 변증가인데 왜 남자가 여자에서 안 낳냐? 왜 여자가 남자에서 꼭 낳았다고 말하냐? 모든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머리론 가지고는 이 너울 쓰는 문제를 설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거 아니죠. 주 안에는 둘 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면은 어떻게 남자 보고 여자 보고 남자가 내 머리다라고 할 수 있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여자의 머리도 그리스도지. 이렇게 반론 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머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의 결론에 도달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남자건 여자건. 이런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주장이 되고 만 것이죠.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3절에서 이게 좀 대담하게 이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는 머리를 가지고 이 논지를 풀어갔습니다만은 그가 한 걸음 물러서고 보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거 가지고 계속 주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했다가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남자의 머리도 여자지만은 여자의 머리도 그리스도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라. 꼭 머리가 아니더라도 그는 키워드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본성은 어떤가요? 본성. 인간의 본성에서 이 긴 머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자의 긴 머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한다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배어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머리 안 기른다. 머리 기른 남자 봤냐? 왜 있죠? 우리나라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들으면 또 아마 발끈할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건 그 당시에 사회적 인식이나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머리 기르는 건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긴 머리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처럼 여자들은 오히려 본성상 여자들의 머리가 짧으면 부끄러움이 아니냐.
그래서 머리는 어찌됐건 가려라. 이런 얘기. 지금은 뭐 남자들은 머리 기르는 사람도 있고 여자들은 또 머리를 뭐 너무 숏컷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뭐 밀어버리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고 별하별 머리에 대한 뭐 자유로운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는 것 자체가 우스워진 시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량을 가지고 지금 이걸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까? 머리다. 이 머리를 드러내는 거 여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본성을 보더라도 남자는 머리를 기르는 게 부끄러움이고 여자는 머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오히려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아이고 오늘 참 이 본문이 참 재미없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바울이 이 시대 와서 지금 설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지금 저기 앉으신 분이 하나 정말 그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셨는데 그 아름다운 몸매를 좀 이렇게 많이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몸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몸매를 주신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영광스러운 몸매를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어때서? 그래서 내 몸매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드러냈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무슨 여러분 해변가도 아니고 사교적인 모임도 아니고 편한 클럽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모였다면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다면 당신이 그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는 것은 좀 가리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몸매의 영광을 좀 가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 제가 그 옛날에 방송국에 일했을 때 앵커들이 이 새로 신참 여성 앵커들한테 특별히 명령합니다. 절대로 귀걸이 하지 마. 목걸이 하지 마. 왜 하면 안 됩니까? 여자인데. 그러나 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뉴스라고 하는 메시지에만 시청자들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시선을 빼앗아갈 만한 건 다 떼라 그런단 말이에요. 비교적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담백한 옷을 입고 수수한 옷을 입고 뉴스에 집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가리듯이 나를 비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기 메시지를 위해서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예배 올 때 드레스 코드를 하나 위로 입으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캐주얼하게 입으면 설교자는 세미 캐주얼을 입어라. 성도들이 세미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당신은 정장을 입어라. 이런 걸 저희들은 배웁니다. 왜 그런 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걸맞는 옷차림, 그 메시지에 누가 되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이죠. 아니 여러분들 출근할 때 편하면 잠옷 입고 갑니까? 편하다고 아무렇게나 입고 갑니까? 사무실에 가서 편하다고 여러분들 뭐 맨발로 다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사무실 안에서도 남의 옆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기 자아 사랑보다도 더 우선되는 그런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조금 더 정갈하게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는 거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찬양이 좋다고 찬양을 막 한두 시간씩 부르다가 정작 뭐 말씀은 놓쳐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이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흥이 나고 노래가 좋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위주라면 어떻게 설교보다 찬양이 더 깁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머리 길다 안 길다보다도 찬양이 길다 안 길다 이런 것도 여기 동일하게 해당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뭐가 본질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머리 문제도 사실은 머리가 본질이다 비본질이다 아니라 예배가 본질이라면 예배를 흐트리는 것, 예배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자제되어야 되고 절제되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주장하는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 읽고 마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머리로 시작했죠. 본성을 가지고 자기 논지를 조금 더 강화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례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자, 관례로 한번 보자. 관례가 다는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회에서 그 여자들이 머리 다 모자 다 벗고 머리 벗고 그렇게 설교하냐, 기도하냐? 예. 지금 소아시아나 헬라나 유대 사회나 어디서나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다수의 관례, 관행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도 그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 부디 여성들이요, 기도하고 설교할 때 머리에 뭘 가리고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지만은, 이게 무슨 삼위일체론에 해당하는 그런 무슨 교리입니까 뭐까 이런 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조금 더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바울의 논지가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 각 통독반이나 각 가정교회,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이런 문제 한번 같이 의논 좀 해보세요. 얘기할 만한 충분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바울로부터 얻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논쟁하고 싶더라도 관례도 존중해라. 본성도 존중해라.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은 우리가 더욱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은혜롭기를 바라며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기 위하여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건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옷차림 하나, 행동 하나, 말씨 하나, 언행 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조심해야 될 경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그런 것들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태도로 예배를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